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로 성결한 삶에 대한 권면, 9절에서 10절로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 11절에서 12절로 근면한 삶에 대한 권면, 끝으로 13절에서 18절로 재림과 성도의 부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로 인하여 도리어 위로를 받았으며 기쁨이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윤리적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거룩함임을 명시하였고,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며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칭찬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림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더욱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이것을 꼭 마지막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바울은 여기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음란을 버리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과는 절대로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바울이 실제적인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이방인들은 음란한 성적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였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여 명의 신전의 창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고 있던 그곳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헬라인들은 향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창녀는 향락을 위해, 정부는 육체를 위해, 아내는 자식을 위해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또한 순결의 방식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음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함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인터넷, TV를 통해 자극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취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음란의 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죄가 바로 이 음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2000년 전 이미 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에 대한 싸움입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이어 두 번째로 삶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하는 것에 대한 근면한 삶을 권면하였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3장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이 넘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따르고 있었던 복음적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이웃은 내 피를 섞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정직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일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노동은 노예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것을 보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무절제한 방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실천을 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서 본을 보여라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실천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하듯 충성하며 부지런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생활은 다 청산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믿는 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마지막 죽음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결국은 마지막이 생명의 끝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므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삶,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과 새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땅을 거부하고 하늘만 바라보거나 하늘을 외면한 채 이 땅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실제적인 권면을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부활의 시대, 또한 재림을 고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또한 죽은 자들도 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함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오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자들도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해주고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모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의 삶을 소홀하게 살아가지 않아야 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또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일을 잘 감당하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